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도 사실 지금 막 잠이 와요. 사실 아직까지 잠이 올 정도예요.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할 길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러니까 12절 같이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은 구원받는 사람의 예배는 진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목사 장로 수양회는 태국에 다녀왔고 방콕 인근 지역에 다녀왔는데요. 왜 태국으로 꼭 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태국에는 우리 서울 동로의 장로연합회에서 개척했던 10여 년 전에 개척했던 캄보디아인가 거기는 말고 여기 샬롬 교회 방콕 샬롬 교회인데 방콕 샬롬 교회 맞아요 장로님 여기 왜 태국의 방콕 샬롬교회 그래서 제 최덕규 장로하고 남아 있었던 그분들이 방콕 샬롬교회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마 그분들하고 교제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제가 뭐 캄보디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관련돼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문했던 뭐 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불교가 94%고 이슬람교가 5%고 1%가 기독교가 아니고 1% 안에 다양한 여러 종교들이 그 안에 1%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4%가 불교고 5%가 이슬람이면 99%가 두 개 안에 있고 1%가 그 안에 뭐 힌두교나 기독교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1%도 되지 않았고 비행기 타고 왕복한 곳이 이틀이고 이제 3일 거기 있었었는데 3일 동안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교회 십자가를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것과 그 나라의 영적인 질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가 아니라 태국의 그 회복은 복음의 회복 외에는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질서 회복은 오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일본의 공격과 또 나라의 분열과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한국이요 아주 심각한 타락의 길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한국이 제대로 이게 조선 땅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복음의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저 북한의 원산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물론 이제 원산에 먼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 남한 땅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지금 꽁꽁 묶어 놓은 것은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꽁꽁 묶어 놓았을 것이고 저 길들이 열리시면 아마 이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북한을 타고 저 실크로드를 향하여서 다시 유럽을 향하여 넘어가고 나중에는 그것이 아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땅 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의 역사는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시 예루살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죠.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의 회복은 복음의 회복이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한국 땅을 살렸습니다. 저는 이번 3일의 여정에서 제가 제 마음 깊숙하게 묵상되어졌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태국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국의 희망은 오직 복음의 회복 외에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차에는 다 목사님들만 계시잖아요. 목사님들과 같이 여행하면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뭐 사모님들 모임인가 뭐 권사님들 차에서는 뭐 게임도 하고 뭐 재미있게 뭐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맞나요? 장로님들도 좀 재미있나요 차가? 예, 우리는 아무도 대화도 안 하고 조용하게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야기는 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그 가이드 외에는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바람이 있었어요. 제발 저 가이드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그런 제 차 안에서의 시간들이었었는데 가이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태국 땅에는 세연이가 몇 살이죠? 15살. 상당히 많은 여자애들이 15살 되면 애를 놓고 산대요. 그냥 결혼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15살쯤 되면 뭐 결혼하고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래요. 그냥 뭐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 되기 전에 뭐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살든지 말든지 그런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땅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불편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는 때로는 어떤 한 여자분에게 자녀가 뭐 4명 5명 있는데 4명 5명의 아빠가 다 다르대요. 그래도 아무 이상하지 않는데요. 그게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는 겁니까? 이상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상한 거죠. 그들의 문화에서는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아무런 이상한 것으로 느끼지 않는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무질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인 무질서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성애가 가장 심하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게 게이 이런 게 얼마나 심한지 이제 밤에 이제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오는데 막 광광광광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는 뭐 축제하듯이 그 가난한 나라에 우리나라에 한 80년대도 안 되는 70년대 말 80년대도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밤에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뭐 하는가 싶어서 보았더니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동성애 축제하고 있는 중이래요. 여러분 보시죠. 영적인 무질서가 사회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타락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이 태국의 회복을 위해서는 복음의 회복 외에는 길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100여 년 전에 뿌리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본 땅이든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든 혹은 또 저 중동의 수많은 나라의 하나님 회복은 오직 복음의 회복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악의 문제입니다. 죄악의 문제는 사회의 무질서를 만듭니다. 가정의 무질서를 만듭니다.
여러분 사회의 모든 장소마다 모든 곳마다 여러분 무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죄에 물들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죄의 문제가 바로 조상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조상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띄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보세요, 무질서에 빠지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많은 사람은, 가이드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심각하게 많은 사람은 아버지가 9명인 그런 가정에 여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여자가 아이를 놓고 사는데 9명이래. 9명 자녀가 9명이 다 부모가 다 아빠가 다 다르대. 근데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정에 응집력 같은 게 있을까요? 없지, 그죠? 하나됨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형제가 여러분 7번째, 8번째 형제와 아무런 상관없는 형제로 사는 거예요. 그럼 다 깨어진 거죠. 이런 그런 사회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로로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질서, 죄의 문제에 빠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럼 종이 되는데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이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모든 사람이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태국에서 숙소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칫 얼핏 잘못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구원한다라고 들려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가 바로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걸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만큼 그렇게도 중요하게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가려워질 정도로 이러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부모가 이런 자녀가 죄를 짓고 자녀가
여러분, 악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면 부모의 명성에 흠집이 나나요, 안 나나요? 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막 흥청망청 도박하고 막 마약에 물들고 악한 일들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부모의 얼굴에 먹칠한다고, 부모의 이름에게 먹칠한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당신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당신은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죄에 문들고 악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면 당신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을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고자 만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애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야 이놈아 네가 좀 잘 살아라, 그래서 네가 부모에게 좀 효도도 하고 부모에게 좀 네가 잘 됐다라는 말이 부모에게 좀 그게 좀 덕이 나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셨겠냐라는 것이지요. 때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 홍해와 같은 수많은 물결들 우리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고난들 시험거리들 다 꾸짖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한 길들로 만들어 가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요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의 본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운 여러분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이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다. 믿음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보시지요.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죄악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을 사랑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예배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 말씀이 돼요. 첫 번째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문제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이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가 무질서하게 됩니다. 이러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내면도 다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당신의 이름에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가 진심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진심이 되고 찬양이 진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나설 때에도 언제든지 그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악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걸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예배가 진심을 닮은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